안녕하십니까. 오늘 부활절 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워싱턴은 지금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체리 블라썸스, 요즘 벚꽃이 만발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오는데, 요즘 팬데믹 때문에 아마 자유스럽게 아마 많이 그렇게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겠죠. 제가 오늘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으로 전번에 우리 멀리 한국에 계시는 김정열 선생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카톡방에서 우리 13장에 관한 본문과 본문에 대한 번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참고되는 중요한 내용을 블로그에서 찾아가서 올려주셔서 상당히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 2장도 아마 여러분께서 오늘 읽으시는 이 14장 내용이 아마 김정열 선생님께서 찾아 올리신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본문과 그리고 번역 이 모든 것을 아마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정열 선생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제 강의 때 우리가 13장 할 때에 제가 일본의 시부사와 에이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공로가 인정이 돼서 일본에서 2024년부터 집회에 사람이 나온다. 그리고 그분이 쓴 논어와 주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일본에서 많이 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이 돌아가신 것이 1931년이니까 이제 올해가 9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분에 대한 새로운 이분에 대한 붐, 다시 말해 이분이 지금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아주 각광을 받는 인물인데, 한국에도 제가 몰랐는데 김정열 선생님이 보내준 글을 보면은 한국에서도 지금 시부사와 에이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서 주간조선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일본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에 이 식민지적 자본주의를 갖다가 한국에다가 소개하고, 한국을 갖다가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화 하는데 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왜 추앙하고 알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일본에 대한 반일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 동아시아에 처음으로 자본주의를 갖다가 도입해서 근대화에 큰 공을 세운 분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분이 유교적인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유교적인 윤리와
또 자본주의의 기업 정신을 같이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아마 쉽게 말하면 논란의 그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하간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유교의 그 윤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혀 기업 정신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시켜가지고 근대화에 공헌을 했다는 이런 예가 나오니까 좀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이 문제를 언급을 할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이 군자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군자에 대한 개념이 굳어 있어요. 저 친구는 뭐 성인 군자냐, 너는 성인 군자냐,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융통성도 없고, 완전히 이렇게, 돌같이 딱 굳어진 이러한 그 인상을 우리가 받아요. 군자. 저 군자는 비가 와도 뛰어가지 않고, 뭐 이런 거. 그 군자는, 이렇게 그 군자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 그 자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군자의 모습을 지키는 그런 모습밖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장은 아주 획기적으로 그런 군자의 모습을 다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군자가 어떤 군자냐? 이제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군자의 개념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굳어진 그런 군자상입니다. 도덕, 윤리, 뭐 이런 사회 규범에 딱 맞는 이런 식의 사람. 그러니까 그러한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아마 조선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적인 그 현상이 그렇게 그 유교가 국가의 하나의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너무 정치화된 그 유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다행히 이 14장은 군자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새로운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근거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극히 융통성 있고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적응시키는 놀라운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군자입니다. 이런 군자상을 우리가 볼 때에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시작 자체가 군자 소기위이행 소원호기외. 군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잘 알고 그 위치에 따라서 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밖의 것을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서 소부기, 부기에 처했을 때는 행호부기, 부기에 맞게끔 행동하고, 소빈천, 행호빈천, 빈천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빈천하게 행동하고 살아간다. 소이적,
행호이적 오랑캐와 같은 그런 상황에, 이거 소자입니다, 들어가 있을 때는 오랑캐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행동을 하고, 또 소환란, 어려운 환란을 당한 입장에 있을 때는 그 환란에 적절하게 맞게 행동한다. 우리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구절이 참 중요하죠. 군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압니다. 내가 부한지 가난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군자가 다 부하고 군자가 다 천재고 군자가 다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군자는 바로 자기 위치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래서 부귀할 줄도 알고 빈천할 줄도 아는 것.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한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길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부유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잘 알려진 말인데 참 바울이 굉장한 인물입니다. 신약 성서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한 말대로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아주 엄격한 히브리 전통에서 자라서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다. 자기는 히브리인 가운데서도 히브리인.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the cream of the crop.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계급입니다. 그런, 바울이 또한, 지파로 볼 때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여간 자기의 출신 환경, 이 백그라운드는 어느 유대인들도 정말 능가하지 못할 정도로 가장 모든 면에서 최고의 위치를 가진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자기로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가 갑자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이제 아주 자기 삶을 바꾸는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 경험 자체가 무엇이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변하는데, 그거부터는 바울이 자기가 빈천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배고픈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이러한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적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 우선 생물학적으로 그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서바이벌 할 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윈의 법칙 아닙니까? Survival of fittest. 그 어떠한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적응성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survival,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그 제가 군대 갔을 때 뭐 저는 ROTC로 이제 갔는데 여름 그 3학년 때 그때 이 ROTC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3기인데 그때 여름 방학에 학교에서 이제 그 우리 ROTC 받는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여름에 그 더운데 그 야영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그게 이제 여름 그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피곤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때 처음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처음 우리가 부닥친 문제가 먹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다들 뭐 그래도 우리가 60년대가 못 살 때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뭐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그래도 다 뭐 밥은 먹고 살고 그래도 뭐 괜찮게 사는 그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처음으로 여름 방학 때 하는데 밥을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고 어떤 친구는 집에서 소고기 이걸 뭐 이렇게 조림을 해서 뭐 고추장 넣고 먹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와요. 만들어 와서 이거 사식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는 감춰놓고 자기 혼자 식당에 갈 때마다 그거 다 가져가서 자기 혼자 먹고 이제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며칠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면 끊어지지 그게 뭐 계속되나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사실은 뭐 우리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한 이틀, 3일, 한 4, 5일까지는 그 부대에서 주는 밥이 정말 입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요즘 군대는 이거 정말 호화판입니다. 1963년인데, 군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밥하고 국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그냥 먹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맛을 들을 수가 없다면은 서바이벌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아예 그걸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가져온 걸 그것만 반찬해서 먹으니까 괜찮았는데 그게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한 3일 동안은 못 먹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루 종일 산에 가서 훈련 받고 비가 오는데 그리고 이제 부대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배가 고파요.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이제 살았다. 내가 이 국에 이제는 맛을 붙였다. 그때부터 훈련 끝날 때까지 그 밥이 그렇게 맛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중간에 그만 못 먹어서 이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폐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도중 하차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적응을 못하면은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군자의 이런 적응성이라든가 융통성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혹은 윤리적인 사회적인 가치에 적응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변해요. 그렇게 쉽게 그냥 자기가 한 가지 무슨 위치를 가지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다고 보장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놀라운 것이 자기가 부귀한데도 거기에 맞춰 살 줄 알아야 돼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부자가 된 사람이 꽤 있는데 부자 노릇을 못해요. 이 부귀한 환경이 주어지면은 그 부자 노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부자가 부자답지 못하면 그 부자가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군자는 부유할 때는 부유함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유한 사람답게 행동하고 부유한 사람답게 남에게 인심을 쓰고 부유한 사람답게 남을 포용할 줄 알고 요즘에 그 한국 사람들이 우리말은 벼락부자가 많아요. 이렇게 갑자기 토지가 확 올라가고 아파트 만들어 사가지고 몇 배가 막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 노릇을 못합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게 다 쉬운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부자 노릇을 해야죠. 옛날에 그 양반이 하도 부러우니까 이제 쌍놈 출신이 이게 나도 한번 양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조선조 마렵에 좀 나라가 부패하고 매간매직할 때 돈을 가지고 자기도 양반을 한번 이거 사가지고 양반 생활을 해보겠다고 이제 해서 양반 턱하게 이제 집도 사고 뭐도 사고 했는데 양반에 맞춰 사야 되는데 도저히 양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양반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자기가 주어진 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서 또 거기에 맞게끔 생활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일 같아요. 근데 이 군자는 자기가 빈천한 태도 혹은 부귀한 삶에도 처할 수 있는 창의력과 적응성을 가진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이 조금 소이적, 행호이적. 여기 이적이라는 것은 이자가 이 오랑캐 이자, 적자도 오랑캐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이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중원, 이 한민족, 한나라 자기들은 아주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저 동쪽으로 우리 한국같이 동쪽에는 동이, 동쪽 오랑캐, 저 북쪽으로 가면 그 북쪽에 있는 오랑캐. 그래서 그걸 북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 군자는 오랑캐 같은 위치에 들어갔을 때도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적인 그 위치라든가 어떤 그런 계급에서 벗어나서 소위 남들이 경멸하고 남들이 이렇게 천시하는 그러한 삶의 테두리, 그게 바로 이와 적입니다. 저 오랑캐 같은 놈 법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여기에 스탠다드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미국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저기 오는 사람들에게 다 이건 다 이와 적들이 와서 나라를 다 이렇게 망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군자는 그러한 그 오랑캐 같은 그런 나라, 오랑캐 같이 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는 오랑캐식으로다가 행동하고, 환란이 닥쳐왔을 때, 환란 속에 있을 때는 환란에 맞게끔 행동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군자의 융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랑캐, 이와 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나 문화적인 상황을 이것이 우리의 스탠다드다. 이것이 바로 양반들이 누리는 기준인데 너희들은 쌍놈이다. 이와 적이다. foreigner,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군자는 타파해요. 타파해서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이와 적 속에까지도 들어가서 거기에 맞게끔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환란이 올 때 그 환란 속에 살 때는 환란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유교 사변 때 피랑 가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환란 가운데 어떻게 살아요? 그 환란에 맞게끔 우리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아주 상식적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군자가 무입이 부자덕은, 그래서 군자는 여기 없다는 거죠. 뭐든지 입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얻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만큼 군자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그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자의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confidence입니다. 그리고 독자성입니다. 자기의 자신감입니다. 그러면서 군자가 제상위 불능하, 군자가 윗사람이 되었을 때, 이게 군자의 중요한 겁니다. 윗사람이 되었을 때는 아랫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그렇게 되기 쉬워요. 내가 군자인데, 나는 이만한 사회에서 적어도 존경받는 군자인데, 저런 저 형편없는 하인들, 우리가 하인으로 말하자면 아랫사람들, 그렇게 경멸하고 얕보고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천시하고, 우리 한국 분들이 참 또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많아요. 그 점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무슨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우리 한국 나가보면 때로는 요즘은 조금 덜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조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조금 잘 살고 이런 사람이 식당이나 어디 가서 음식을 잘못해오면요, 그 종업원들에게 막 꾸짖고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는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참 슬픈 현상인데, 부자 노릇도 못하고 양반 노릇도 못하고 상위에 있는 상관 노릇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고 자기 위에 사람은 아주 깍듯이 대접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지금도 이제 아직도 이것이 우리의 그 어떤 그 문화적인 정도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보내준 그 메시지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던 정신과 의사가 한국을 나갔더니 자기가 그런 걸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서는 비하하고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고 자기 위에 상관이 누가 오면 그렇게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아부하고 그렇게 하느냐. 일찍이 1960년대 말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지하 그 시인이 유명한 그 오적이라는 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오적에 나오는 시에 참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적이 5가지 적인 5가지의 그 도둑들인데 그 당시에 한국 사회를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사람들이 군자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하는데 아주 간단히 이렇게 말해요. 윗사람에게는 쌉쌀이에요. 아랫사람에게는 사냥개라. 이것이 우리 한국의 공무원이나 기업이나 모든 사회 풍조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관할 때는 삽살개가 되는 거, 아랫사람한테는 사냥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상위, 자기가 위에 섰을 때에, 높은 위치에 섰을 때에 불능하, 아래 사람을 능멸하지 않는다. 제하위, 또 한편 자기가 아래 위치에 있을 때에 불원상, 위에 사람을 함부로 갉아서 끌어잡고 내리잡고, 이 원자가 그런 겁니다. 끌어내리는, 또 자기가 기어오르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기 불구어인, 그러니까 자기가 발을 정자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바르게 섰을 때는 바르게 서고, 불구어인,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그렇게 의지해서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을 허물을 삼지도 않는다. 자,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적무원, 그러니까 원한을 품을 데가 없습니다. 무원. 어디다가 원한을 품고 뭐 그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삶을 위에 사람 노릇도 할 줄 알고 아래 사람 노릇도 할 줄 알고 바로 그것이 자기 모습을 바르게 가지면은 다른 사람에게 흠을 보거나 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충분히 자기가 서 있는 모습, 아주 꿋꿋한 모습이에요. 정기불구어인. 그렇게 하면 적무원, 곧 바로 그것이 원 없었습니다. 남에게 싫어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야 할 원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구절이 아주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여러분이 외우시면 오늘 하루 오늘 이 강의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상불언천,
하브루인. 이것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위를 쳐다보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 사람을 허물하지 않는다.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상불언천 위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 사람을 허물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군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예요. 군자는 하늘까지도 하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가 하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군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을 향해서는 자기의 잘되고 못됨을 사람에게 그렇게 이 불우인 사람의 허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누구 때문에 그런 인간을 나무라는 그 우자입니다.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나무라지도 않는 이게 바로 군자입니다. 이게 군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 삶, 이것이 군자의 삶이다. 정말 이건 저도 이렇게 못 살지만 이것이 하나의 이교적인 이상적인 인간상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문구가 좀 좋습니다. 고로 군자는 거한다. 이 여기라고 읽기도 하고 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 혹은 흐름 혹은 쉬운 것 이런 뜻이 다 이자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군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속을 아주 쉽게 그리고 그 질서에 잘 적응해서 살면서 그 다음에 뭐냐? 사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심오한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주어진 삶의 범위를 막 벗어나거나 그 삶의 위덤이라든가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질서와 같이 움직이고 살면서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러면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이죠. 그러나 소인은 여기에 비해서 항상 군자, 소인, 대인, 소인 이렇게 이게 컨트라스트가 되어 나오는데 이 문장에도 군자와 소인의 비교가 여기 나오는데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소인은 모험을 해요. 그것도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험을 막 해가지고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이런 현상을 많이 봐요. 소인은 누구냐? 야, 이때 한방 딱 하자. 한탕 하자.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삶에 대한
성실한 태도보다는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뛰어들어요. 그러고는 하나 터지겠지. 이제 라스베가스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탁 이제 일확천금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그 자기 삶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면서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뭔가 좋은 기회가 여행이 딱 떨어지겠지. 100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여행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삶을 사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건 군자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유교의 윤리가, 유교의 그 직업 윤리랄까, 유교의 윤리하고 자본주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세요. 군자는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그것을 이지하게,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뭡니까?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뜻이 그럼 뭔가? 우리가 평소에 내가 시계공으로서 시계만 고치는 사람은, 야, 이 시계 고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금시계가 하나 딱 떨어진다. 그런 여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마치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 터져서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예기치 않았던 행운이 탁 터지는 그러한 여행을 기다린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기 삶 속에서 주어진 자기의 직업이라든가 자기의 환경을 그걸 다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고 그걸 살면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평안함을 찾고 내가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이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갑자기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자기의 성실한 삶 그 자체 속에서 이미 하늘의 뜻이 거기에 숨겨 있다. 주어진다.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하늘의 뜻이 필요 없다. 우리가 사는 그 삶 속에서 그냥 살고 만족하고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 속에 자기의 그 최대한의 성실을 거기서 다 쏟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성실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내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하늘이 나에게 준 의미 있는 삶이다. 그거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 하늘의 뜻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막스 웨버가 서구 자본주의의 어떤
윤리적인, 정신적인 가치관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개신교에서 왔다. 그래서 이제 막스 웨버가 그 책 이름 자체가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막스 웨버의 말은 절대로 개신교가 자본주의를 일으켰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많은 얘기에 논란이 오고 가운데 단순히 그 막스 웨버의 의도는 뭐냐면 개신교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과 맞아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가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인 태도가 바로 개신교 윤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가설을 주장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이 그럴듯한 가설입니다. 서구 자본주의, 제가 여기서 오늘 너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서구 자본주의 형성 과정 가운데서 개신교의 work ethics, 바로 그 골자가 뭐냐? 교사가 되든지, 청소부가 되든지, 또 내가 장사를 하든지 이런 직업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콜링, 부름이다. 옛날에 그 중세 때는 콜링은 반드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살고 있는 삶, 자기가 청소부가 되든지 자기가 교사가 되든지 자기가 무슨 정치인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다. 내가 이렇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의식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직업에 대한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형성하는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러한 가정이 가능하다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동아시아의 자본주의가 이 중용에 나오는 군자로서 자기의 주어지는 삶을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늘의 사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 말이 바로 그런 정신과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그 시부사와 H의 attempt, 자본주의와 유교 정신을 연결시켰던 것은 결코 이것이 엉뚱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이 중용을 읽어보면 그 깊이 또 뜻을 해석하면 여기에 바로 자본주의가 형성될 수 있는 인간의 직업이 다 누구든지 평등하고 그 군자는 자기의 주어진 삶,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를 내가 그걸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그렇게 그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라고 믿을 때 벌써 그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사실 제가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조금 더 무리를 하면은 우리 한국이 바로 이런 정신에 나온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1960년 이후에 군사정권 이후에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가졌던 조건이 하나도 좋은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 조건을 우리가 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하늘의 뜻을 기다려가지고 오늘의 한국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독일의 광부 간호사 파견하고 그때 우리가 베트남에다가 군대를 파견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임브레이스 했어요. 그것을 리젝트한 겁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의 국가적인 때로는 우리의 위신까지도 버리면서 그걸 다 임브레이스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늘의 뜻을 찾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민족적으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자본주의가 형성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자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정희가, 저도 옛날에는 박정희 반대 때보다 많이 했지만, 바로 이러한 유교적인 정신,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 그 안에서 그걸 다 우리가 임브레이스 해서 그 속에서 출발하자. 이런 것이 오늘의 한국의 부흥을 이루었다. 저는 그런 아주 초보적이지만 그러한 과제를 한번 세워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이제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군자가 이게, 누구냐? 활을 쏠 때에 이 군자하고 활 쏘는 사람하고 비교가 잘 됩니다. 여기 유사하다고 그랬죠? 자활, 사유사, 허군자. 이 군자와 활을 쏘는 사람이 참 유사하다. 왜냐? 실저, 정곡. 정곡이라고 해서 그 목표를 말하죠. 이렇게 우리가 그 목표를 each time 이게 놓쳤을 때에 반구제기신 돌이켜서 자기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그 활을 쏘는 것이 참 중요한 이 융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이 활을 쏘는 것이 하나의 물론 무기를 쓰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의 운동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수신입니다. 인간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활을 쏘는,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활 쏘기를 많이 했느냐. 활을 쏘면서 이 단순한 하나의 무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빗나갔을 때 그 빗나감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었다. 목표를 잃었을 때 내가 바로 그 원인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군자예요. 그 군자는 활을 쏘는 사람과, 그래서 활을 쏘면서 군자의 도를 배우는데, 신약 성서를 보면요, 죄란 게 뭐냐? 우리가 sin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sin인데, 이걸 히람 말로 말하면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란 말 무슨 뜻이냐면, 타겟을 벗어난다는 뜻이 똑같은 거죠. 어떤 목표가 딱 있는데 그 목표에서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로 했어요. 삶의 어떤 목표와 자기가 가야 할 방향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죄라고 했어요. 우리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여기에 기독교나 유교나 할 것 없이 이 속에 그 군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심오하고 또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유교 윤리를 갖다가 저는 상황윤리, 이건 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윤리가 고정적인 윤리가 아니라 상황윤리다. 이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만큼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활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